벌써 2022년 다 지금 셋째 주를 맞이했고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축복과 도와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고, 본인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편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삶이 될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 다 모두가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종말에 사는, 또 종말론을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 여러의 말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은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거짓말하고 속이고 농락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했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하고 목이 굵고 항상 무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가면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도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고, 길을 잘못 가도 인생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는 은혜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귀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았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말 듣고 그대로 행동한 하와는 뱀 마귀의 생각대로 길을 갔기 때문에 불행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를 연구한 이 박사들의 말에 요즘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뇌가 자꾸 이 회전을 방향을 어떻게 틀고 가느냐,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지기 위해서는 이 뇌의 생각과 뇌의 회로 운동하는, 이게 움직이는 것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가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이 뇌의 회로가 바로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자꾸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뇌의 회로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이것이 신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만 방향을 틀어가야 돼요. 신트로피 방향으로 우리는 뇌를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뇌의 회로를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서 회전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거의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항상 평안하게 만들고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만들고 싸울 사람도 싸움을 안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항상 배부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은 먹이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먹는 것보다 먹이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항상 배부른다.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깨끗하고 청결한 성결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는가? 전도 못해서 애통하고 죄의 길을 걷는 자를 보면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애통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 마음이 항상 온유한 자, 착하고 온유한 마음.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음에도 심령 땅이 이루어지고 또 땅을 기업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다 데리고 전도하여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다. 첫째는 그렇게 꼽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전도를 많이 해도 나 자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옥토밭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는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찍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염소새끼라고 그랬어요. 바로 제자들 12 사도들과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제자라고 했고 나의 소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주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또 대접하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없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복과 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요. 직장에 매여야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도 좁아지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지요. 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이렇게 가만히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읽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들은 바쁜 시간이지만은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딴 생각하지 않냐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잠을 자더라도 성경이 기록이 돼. 성경이 읽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주야로 시간을 투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소 여러분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재색인지라고. 그러니까는 뇌의 회로가 엔돌핀으로 막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뇌의 회로가 갑자기 싹 해서 신트로피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 신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 읽는 그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것이에요. 한 입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한 입 가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깨달아요.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정말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말씀으로 정말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기계화로 바꾸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스크린 설교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계시록 설교를 프린트해서 성도들이 그걸 들고서 성경을 이렇게 읽혀가면서 기록하면서 연필로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스크린으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탁 띄워놔야 아주 좋다고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성경은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주 유일하게 아주 값지게 준 선물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손에서 놔버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스크린 설교를 듣고 다니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계 문명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다 하니.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나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영혼에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믿음도 식어지고 성경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통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아이고 팔뚝이 아파서 성경 못 들고 다닌다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짱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통일하고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마귀들은 벌써 이미 이런 꾀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쫓지 말라 했는데 마귀들은 벌써 이런 꾀를 가지고 성도들을 벌써 심히 이렇게 미혹시키고 성경을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의 종말에 말씀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은 나의 생명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지키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다 생각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줄 알고 통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배가 엄청 고프고 굶주렸을 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물리쳤어요. 어떻게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말씀 가지고 적그리스도 이기고 거짓 선지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지금 소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져 있나요? 핸드폰과 인터넷들이 소중한가요? 성경을 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회전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엔트로피로 죄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 시대로 달려가다는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아멘. 시대 따라가면은 안 된다고.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 모양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문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기계화돼 버리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막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듣든지 아니 듣지 우리 삼성교회는 이렇게 다행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없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성경을 붙들고 살게 돼요. 말씀에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떠나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다시 새롭게 돌이키고 뇌의 방향을 복 있는 사람으로 회전을 바꾸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기고 현 시대의 기계화를 이겨야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성령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생수가 흘러 넘치죠.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죠.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죠. 말씀이 있어야 봉사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시를 쫓아 과실을 맺어요. 늘 푸른 이파리를
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심은 나무, 우리는 나무라고 비유를 해보면 이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들시들해가지고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비유한다면은 나무가 물을 먹고 사는 것이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성도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형통한 삶.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 복을 그냥 따라서 오는 거예요. 아멘. 저 미국 보세요. 저 인도 같은 데 보세요. 태국 같은 데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눠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 다 형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뭐든지 잘 되고 좋아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위기도 겪어야 되죠. 어려움이 또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힘을 얻고 그 고통과 싸우고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고통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삶이 모든 문제도 더 큰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 되기를 원하시죠? 왕이 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왕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전도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도 가고 또 죽음도 몰싸고 순교도 할 수 있고 매도 맞아가고 거침없이 이런 일이 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게 앉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 말하자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회류를 바꿔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대로 살라 하면은 이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럴 때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베는 것처럼 다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최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랍니까? 저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천년왕국의 왕이 될 것을 꿈을 꿨어요. 늘 나는 천년왕국에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으로 여지껏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먹고 육신도 약하지만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 최후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위해 나가는 그러한 최후의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형통,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아멘. 이것이 죄의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히 깨닫고 아멘. 성경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떠나서는 죽는다는 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 자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응? 여러분? 응? 내 손에서 성경이 놓여지는 날에는 나는 죽는 날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손에서 성경이 놓여졌는가 떨어져 있는가 같이 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뇌의 회전을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2시에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
도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형통한 것 같지만은 슬픈 일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생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에 저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어둠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아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형통하게 늘 아슬아슬하지만은 그 길을 그저 그냥 잘 도우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 형통의 길. 우리가 사는 것이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헤쳐나가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깜깜하면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주님이 내 앞에 가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쳤고 말씀대로 말씀에 애친 대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회개하면 포기하면서 통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새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고 또 먼 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와서 또 늘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산성교회는 복 있는 우리 교회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시고 날마다 분초마다 늘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